오늘이 12월 15일입니다. 마지막 달도 절반이 지금 다 됐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르다고 했나요? 세월은 유수같이 흐르는 물처럼 빠르다 그랬는데 실은 흐르는 물은 그렇게 빠르지 않죠. 세월이 가는 속도는 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과 같은 속도입니다. 시속 몇 킬로나요? 아니, 태양이 지구를 도는 속도가 시속 1600 몇 킬로인가? 저도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게 빨리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왔다가 한번 언젠가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정해진 이것은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었죠. 죽지 않고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간 에녹이랄지 또 엘리야랄지 또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죽었는데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신 분도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주 만물 가운데에는 자연의 섭리가 있지만 그 자연의 섭리보다 그것을 넘어서는 능력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기적들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기적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믿는다고 할 때는 과학적인 증거만을 가지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거든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그거 못 믿죠. 근데 과학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나요? 또 살아있는 사람이 공중으로 끌어올려간 걸 과학이 입증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과학보다 더 그 이전에 그 근본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항상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보통 사람처럼 똑같이 나타나면 하나님으로 인정하실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기사와 능력으로 나타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도 어떻게 사람을 흙으로 만들 수 있어? 과학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했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그것을 빚어서 다시 이 하와를 창조해서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그냥 우리의 상식적인 사람의 보통 생각 또 과학으로 입증된 것만 믿으려고 한다면 이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책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가 과학으로 입증이 안 돼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 어떤 사실 이런 내용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본다면 여러분은 음식도 못 먹을 겁니다. 음식 속에는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수많은 세균들이 드글드글 하잖아요. 파리 한 마리만 빠지고 또 뭔 벌레 한 마리만 빠져도 그럼 건져내야 먹지 않습니까? 근데 병균이 드글드글한 게 눈에 보이면 먹겠어요? 못 먹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눈을 볼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듣는 소리는 어떻습니까? 다 듣나요? 일정한 범위 내에 이제 듣는 것을 데시벨이라고 하는데 일정한 데시벨 내의 소리만 사람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어져도 못 듣고 너무 가까워도 못 듣고 너무 커도 못 듣고 너무 작아도 못 듣는 거예요. 다 들으면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시끄러워서도 못 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 대신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늘 사는 것이 가장 값어치 있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다.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것이 무엇인가요? 예, 짐승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몰라요. 자기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짐승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또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알죠. 예. 물론 이 짐승들도 그 본능에 의해서 새끼를 낳고 기르고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애정을 갖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짐승하고 사람하고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이 있는데 짐승은 영이 없고 혼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우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값어치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값을 뭘로 평가를 합니까? 돈으로 평가합니까? 돈은 이 세상에서 주고받는 거래, 살기 위한 수단의 평가지 실질적으로 인생의 평가를 돈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올바른 생각을 하고 어떤 바른 생각을 하고 어떤 진리, 영원한 속에서 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평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도 우리 초등학교에 보면은 이렇게 초등학교 위에다 크게 써서 붙여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진리탐구의 장이라고 썼거든요. 지금 그렇게 써 붙이는데도 아마 없을 거예요. 뭐라고 쓰냐?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결국은 학문이 좋은데 취직해서 돈 잘 벌는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근본적인 목적은 원래는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간으로서 꼭 기억하고 그 가치를 존중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매주 한 장씩 또는 두 장씩 또 양이 많으면 반 장씩 이렇게 해서 평균 한 주일에 한 장씩을 공부를 해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물론 사복음서를 할 때는 같은 내용들이 중복돼서 중요한 사실만 마태복음 다 했지만 중간에 빼서 중요한 사실만 골라서 한 적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똑같이 할 걸 그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신약성경을 마치고 구약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역대상 6장까지 한 장도 빼지 않고 쭉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왔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매주일 목사들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가 무엇인가요? 설교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아니, 설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해버리면 그걸 설교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건 그냥 연설입니다. 연설. 예.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모든 근거는 성경에다가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전해주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 설교여야 됩니다. 근데 보통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한 말씀 읽어놓고 그 말씀에 따라서 연결된 말씀을 찾아서 봐야 되는데
그 말씀 읽어놓고 자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여기저기서 동원해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뭐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한 장 한 장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내용을 사실적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마음 먹고 행하시는 그 뜻,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진정한 설교의 의미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기준을 거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공부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성경에 합당한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역대상 1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한 이후에 인류의 역사,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야곱이죠. 야곱의 역사, 그 족보가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다 기록해 놓고 해놨는데 얼마나 지루합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 했죠. 어떤 작가가 소설을 쓴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인물을 등장해 놓고 그 인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도 기록을 안 해놨다고 한다면 책 읽다 말고 덮어버릴 겁니다. 등장인물의 그 역할이 소설책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역사는 사실대로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없는 사람들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많은 등장하는 인물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얻었을 때 비로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장에서는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와 이스마엘의 세계에 대해서 그 족보에 대해서 또 야곱은 이스라엘이니까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에서에 대해서는 또 에서의 자손과 또 에서가 다스리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함께 기록을 해놨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2장에서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자손과 가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또 3장에서는 다윗 왕의 아들과 딸 그리고 솔로몬 왕의 자손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4장에서는 유다의 자손 그리고 또 다른 족보를 기록해놨는데 이 다른 족보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누구라고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에서 나왔던 사람은 다 죽었는데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고 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여호수아였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광야 가운데서 새로 태어난 사람은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5장에서는 루벤의 자손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루벤은 야곱의 가장 큰 아들이고 장자였는데 루벤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랬다고 했나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하자면 친어머니가 아니죠. 아버지의 후처를 갖다가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것 때문에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을 잃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잃은 사람 중에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누구를 꼽나요?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가 큰아들인데 원래 큰아들이 장자의 명분을 갖습니다. 근데 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큰아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동생 야곱에게 내가 배가 고픈데 팥죽을 좀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형님이 갖고 있는 장자 명분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럼 팥죽 줄게요. 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자의 명분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장자의 명분을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는데, 그 이어지는 첫째 아들 장자가 그걸 잇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장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중요성을 모르고 세상 사는 걸로 바꿔 먹어버리면 그 장자의 축복은 없다,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명분을 줬습니다. 이것은 장자의 명분과 같은 겁니다. 근데 그 명분이 계속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자기 배부르고 자기가 좋아하고 즐기하고 세상적인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면 그 장자의 명분이 잃어져 버린다 라고 하는 것을 예시해 주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장자의 명분이 왜 잃어졌나 하는 것을 이 르우벤 큰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반지패의 용사.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나요?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므낫세는 큰아들이고 에브라임은 작은아들이요. 근데 요셉이 축복하면서 므낫세에다가 오른손을 얹어야 될 텐데 므낫세에다가 오른손을 안 얹고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므낫세입니다 이렇게 다 안다 그러면서 오른손은 에브라임, 왼손은 므낫세 이렇게 각계를 해갖고 축복을 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은 장자라고 할지라도 장자에 합당하지 않으면 찾아 다른 사람에게로, 때로는 저 막둥이에게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 르우벤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는데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요셉에게 갔습니다. 요셉.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갔지만 그 중에서도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낳게 되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물론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면 축복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가면 언제든지 그것이 줬던 축복이라도 그 축복이 연결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그것을 찾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끝까지 유지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잘못된 생각과 마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악한 모습을 보이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이런 나쁜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는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아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로 보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한테는 그렇지 않아. 한번 구원받으면 어떤 못된 짓을 하고 잘못하고 살인을 저질지라도 천국 가. 그렇게 가는 것은 이단입니다. 이단. 예,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도 영혼의 구원이 있고 생활 구원이 있고 또 뭐 3단계 구원이 있다 뭐 그렇게 말을 하긴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믿어요. 누구든지 다 천국 가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바치고 해라 하면서
성경에 맞지 않는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걷고 또 봉투를 수십 개씩 만들어 놓고 강제적으로 돈을 억지로 눈치 보고 내게 만들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인지 모르게 거기서 딱 떠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여러 교회들이 생겨났지만 그 교회가 2024년 오늘까지 유지되어 있는 교회는, 외형적으로 유지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싹 변질됐고 변했고 잘못된 길로 가버렸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마귀가 교회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경영하게 만들고, 교회를 경영한 사람이 권력을 갖고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자기 배를 불리게 하는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공부했던 7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7교회의 모습이 인류 역사 전체의 모습을 교훈해 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때 공부할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교훈을 받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시내산에서 준 율법 10계명을 비롯한 613가지 율례와 계명, 제사법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면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 축복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세상적인 걸로 애굽의 풍속, 가나안 풍속을 쫓게 되면 멸망당해요, 안 당해요?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제사장도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물로 제사를 지내다가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 지내다가 직사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는 교훈은 지금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하고 똑같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다.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똑같다. 단지 악한 일에 즉각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서 그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바로바로 벌을 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것 가지고 계속 말하고 계속 절해도 벌이 안 내려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더 부흥을 해. 숫자가 더 많아져. 교회가 더 커져. 예배당도 더 좋아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밖에 구원이 없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해도 아무 벌이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거울로 비춰본다면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고 여태 우리가 성경 공부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뭘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영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잖아요. 잘못되게 생각하고 잘못되게 행동하고 말하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려면 뭘로 해야 됩니까?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조목조목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다,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악의 영들과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하나님의 말씀 곧 검을 가지고 그들을 찔러 쪼개고 부숴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전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도 전도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넘어가 있는 것을 바르게 끌어내는 것도 똑같은 전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그것을 맡았다라고까지 말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족보가 오늘은 끝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7장, 8장을 다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든지 요약하면 끝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7장, 8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이사갈의 자손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갈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인가요? 9번째 아들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리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4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입니다. 그 아비 돌라의 집의 족장이라. 이 아들들이 이제 돌라의 집의 족장이다는 것이고요. 대대로 용사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서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사갈의 아들들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의 아들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그 중에서도 돌라의 집 족장이다. 그러니까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잖아요. 돌라의 아들들은 이 돌라 집의 족장이다. 근데 그들은 대대로 용사였다. 그래서 다윗 때에 이르러서는 그 족보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오는 숫자가 22,600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시의 아들은 위에 우시 이름이 있나요? 있죠. 돌라의 아들 이어서 우시잖아요. 또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의 아들은 미가엘이요. 미가엘과 오바다와 요엘과 에시아 5사람이 모두 족장이며 저희와 함께한 자는 그 보계와 그 종족대로, 보계는 뭐라 그랬나요? 족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계라고 합니다.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이다. 이는 그 처자가 많은 영고며 그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큰 용사라. 그 보계대로 계수하면 87,000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에게서 족장이 어떤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 기록 안 된 사람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용사만 해서도 22,000이고 또 22,600명이고 36,000명이고 87,000명이 그러지 않습니까? 87,000명의 명단을 여기다 다 기록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책 한 권 다 내버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왜 여기 용사라고 하는 말을 기록해 놨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누구하고 싸움을 하고 있나요? 가나안의 7 족속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잘못하면 늘 그 원래의 종족들을 끌어다가 또 이웃나라를 끌어다가 이스라엘하고 싸움을 붙이기 때문에 군대를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는 많지 않아도 됩니다. 왜? 누가 싸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근데 군대를 많이 두는 이유는 하나님을 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두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나라를 지키자. 그것이 똑같은 거예요. 바벨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바벨탑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한 것하고 똑같은 이 군사의 병력 수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의 그 기존 족속,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족속들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마귀하고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병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병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어떤 면은 부정적인 면도 함께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는 캐치해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병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병사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가나안 7족족 잘못된 우상 섬기고 다른 신 섬기는 자를 쳐부수기 위해서 많은 병사를 뒀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병사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네.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기도원의 300명의 군사로 가지고도 여리고성을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병사가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지만 단순히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병사가 많을수록 그 나라는 튼튼했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병사가 많은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갈의 자손에 관한 족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는 베냐민 자손에 관한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으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7절에 보면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보게대로 계수하면 22,034인이다. 또 베겔의 아들들은 누군데 그 자손을 보게대로 계수하면 22,200인이며 또 여디엘의 아들들은 누군데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다. 그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인이다 라고 베냐민 자손의 그 족속의 이어짐과 군대를 계수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군대는 싸움에 나갈 용사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마귀하고 싸울 병사가 되어야 됩니다. 병사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나요? 총이 있어야 되고 칼이 있어야 되고 자기 몸을 튼튼하게 길러서 힘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 있어서 병사가 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총과 칼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병사를 의미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13절에는 납달리 자손에 관한 기록이 짧게 되어 있고요. 14절에는 므낫세 아들들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 장자 므낫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는 에브라임의 자손, 에브라임도 역시 므낫세의 동생으로서 요셉으로부터 축복받은 그런 그 에브라임이지 않습니까? 자, 21절에 보면 그 아들은 사바시오 그 아들은 수델라며 저가 또 에셀과 엘라스를 낳았더니 저희가 가드 토인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왜 죽임을 당했냐? 저희가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했습니다. 에브라임의 자손들은 요셉의 축복을 받는 그런 자손들이었지만 가드에 내려가가지고 가드 사람이 짐승을 뺏으려고 했어요. 남의 것을 뺏은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쁜 일로 인해서 에셀과 엘라시 그 가드 토인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교훈을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다가 다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은
불의하다라고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이후부터 보게 되면 에브라임의 딸까지 또 나왔네요. 세란이 저가 아랫 윗 베도론과 우센 세라를 세웠더라. 불리아의 아들들은 레센과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 아들은 다한이요, 그 아들은 라단이요, 그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 아들은 눈이요, 그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의 자손 중에 에브라임의 딸에 관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이후에 보면 쭉 이어져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더라. 이 여호수아는 어떤 여호수아일까요? 아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 여호수아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 여호수아를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8절로 16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건너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본토로 공격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여호수아입니다. 자, 30절부터는 아셀의 자손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절 볼까요?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족장이요 뽑힌 큰 용사요 방백의 두목이라. 출전한 자를 그 보게대로 기수하면 26,000인이었더라. 아셀의 자손에 관해서 뽑힌 용사가 방백의 두목들이었고, 그 출전한 용사를 다 그 종족들을 계산해 보니까 26,000명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싸울 수 있는 용사를 이야기합니다. 나이는 들었는데 몸이 아프고 병들어서 싸울 수 없는 용사 빼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용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용사가 못 됩니다. 아셀 지파의 용사도 못 됩니다. 구원받기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안 돼서 비리비리하면 용사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전쟁터에 못 나갑니다. 마귀가 험한 말로 질타를 하고 꾸짖고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도 한마디 대답을 못해요. 바로 그런 사람은 용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두가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자, 8장에서는 베냐민 자손에 관한 기록이 또 나와 있습니다. 아까 7장 6절에서도 베냐민 자손이 나와 있는데 또 베냐민 자손이 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베냐민이 낳은 자의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며, 그러니까 중복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족보를 공부하기가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들어서 꼭 이것을 계보별로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 성경 속에 있는 사건과 연관된 자가 맞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은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기서는 이 사람은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다른 이름이 들어있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이 성경은 전체 인원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만을 기록하고 또 필요한 인원만을 기록해서 빠진 부분도 있기도 하고 중복된 이름이 있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내용 속에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벳알의 아들들은 아벨과 미삼과 셰메시니 저는 오노와 롯과 그의 향리를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만이 저희는 아얄론 거민의 족장이 되어 가드 거민을 쫓아내었더라. 가드 거민을 쫓아낸 그러한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는 어쨌나요? 에브라임 자손들은 가드 토인에게 에셀과 엘르앗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지만, 여기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이 브리아와 세만이 저희는 아얄론 거민의 족장이 되어 가드 거민을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전쟁에서 이긴 그런 용사들도 있었던 거죠. 자, 이겼을 때는 반드시 누가 함께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과 말씀으로 다투어서 저 전쟁은 다투는 것이니까 다투어서 말씀으로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면 이긴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다투지 못하고 성질만 냈어. 화만 나, 속만 상했어. 그러면 진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용사들은 어떻게 무장해야 되고 싸워서 에브라임 자손 맹기를 지면 안 되고 베냐민 자손처럼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배우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는 27절 보고 넘어갈까요? 야레시야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이는 다 족장이요 대대로 두목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예루살렘은 어디 나라의 수도입니까? 유다. 예, 유다의 수도입니다. 솔로몬이 죄를 지어가지고 솔로몬 때는 나라를 나누지 않고 그 아들 때에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를 쪼개버렸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것은 남쪽 유다의 수도를 의미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였던가요? 여리고던가요? 물론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수도. 네? 사마리아. 예. 자,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살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예. 29절입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했으니 그 아내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그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이 무리가 그 형제로 더불어 서로 대하여 예루살렘에 거했더라. 이 베냐민 사람들도 지금 말하자면 기브온과 이 함께한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이 미가를 낳았고 여기 보면 기스가 사울을 낳았다고 되어 있죠. 이 사울이 사울 왕의 사울일까요? 아닐까요? 사울이라는 이름도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사울이 바울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사울은 바로 베냐민 지파 아벨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과 같은 동일인이 이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우리가 베냐민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미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었다 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39절 그 아우 예색의 아들은 이라니 그 장자는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큰 용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인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했더라. 여기 보면 150인을 가지고 아들과 손자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까는 그 종족들의 군대를 이야기했고 여기는 한 가족 울람의 아들들에 관한 용사가 150인이었으니까 숫자가 많다 그런 의미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는 다 용사의 그 직을 줬습니다. 근데 용사로서 역할을 못하면 군대에 싸우러 나갈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떤 집의 아들들은 싸움을 잘하는 용사인데 어떤 집의 아들들은 용사가 못해. 근데 울람의 아들들은 다 큰 용사다. 활을 잘 쏘는 자다. 칼과 활을 잘 쓰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장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어떤 집 사람들은 믿음이 튼튼하고 말씀으로 잘 무장돼서 어떤 말을 해오더라도 성경으로 탁 물리치고 굴복시킬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울람의 아들들과 같은 그런 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7장에도 아까 그 종족의 이사갈 족속의 종족을 그 아들들별로 세면서 용사라고 하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또 7절에도 큰 용사다. 또 11절에도 큰 용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면에 에브라임의 자손 중에 가디에 가서 짐승을 빼앗고자 한 에셀과 엘리앗은 용사였나요? 용사가 못돼서 가드 토인들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용사가 못됐죠.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이 여호수아와 같은 용사도 있는 거죠. 또 40절에 보면 이는 다 아셀 자손으로 용사다. 26,000명의 용사가 있었다. 그 종족이 어떻게 아들들별로 손자별로 이어졌는가 내려오면서 끝에 용사를 계수해보니 몇 명이었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어서 여기 족보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용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용사는 바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에베소서 6장입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은 활화살입니다. 악한 자의 활화살은 우리를 계속 쏘고 있습니다. 지금도 쏘고 있습니다. 그 화살을 악한 자의 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기록해 놓은 것처럼 바로 이 에베소에 나와 있는 이런 것을 갖추는 자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족보 속에서 배운 그 종족들의 용사와 같아서 전쟁을 능히 승리할 수 있다. 누가 함께 해줘야 승리해요? 예. 아무리 용사가 많아도 악한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자기들 스스로 힘을 믿고 나아가면 전쟁에서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전쟁에서 이긴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에 나와 있는 우리가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용사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두가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용사처럼 또 에베소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는 용사가 돼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군대와 용사가 되어서
자신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현재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지금 마귀가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미혹 불화살은 늘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되는 모든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로 인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는 102장 하겠습니다. 102장입니다. 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고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영예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사랑하는 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갑석